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은 무조건 제가 제일 잘해요. 우이제일교에서. 게다가 또 감사 찬송 참 은혜로워요. 가사가 강대상 헌물 헌금해 주셨습니다. 김정용 권사님, 임종석 집사님, 임성년 성도님 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이제일교회를 50년 전에 아울 골짜기 같은 우이동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은혜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의 기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용 권사님, 임종섭 집사님, 임성년 성도님 귀한 가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며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임종섭 집사님 건강을 치료해 주셔서 육체 연약함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이제 모든 질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강건한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정용 권사님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께 다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자자손손되도록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강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강대상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이 가정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내려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둔탁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째가 제자들을 회당에서 가르친 교육을 했습니다. 둘째가 각종 병으로 시달리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했습니다. 셋째가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그러니까 교육, 치유, 전도.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든가 또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든가 목적은 전도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병도 고치고 지금 한국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가 없는 제자 교육, 전도가 없는 어떤 그 성경 공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둘씩 짝을 쳐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전도 원리,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원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실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올라가시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부터 전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가장 먹히질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내 가족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령 남편이 불치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불치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좀 고칠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더 다녀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어요. 이건 큰 문제 아니겠어요? 무서운 영적 병.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째 모두 파멸시키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영혼도 육체도 모두를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리기만 하면 모두가 다 파멸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 균을 퇴치하고 고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보혈은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내 가족, 내 친족에게로 먼저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먼저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 중요해요. 그리고 이방 선교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이에요. 어떤 주부가 밥을 할 때마다 주걱으로 밥을 풀 때 십자가를 긋고 식구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밥을 담아요. 어떤 주부는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편 구두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이 구두가 왔는데 이 구두 주인 이 신발 신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주부는 처음 새벽, 그러니까 새로 시집을 왔는데 다 불신가정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이 불신의 이 가족 식구들을 어떻게 교회에 이끌고 나올 수 있을까?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 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주부는 남편이 건선 피부증으로 아주 몸이 가려워하는데 남편 등에 약을 바르면서 늘 찬송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그리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를 해요.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잃은 양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 찾아가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세상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전도합니다. 찾아가서. 근데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돌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요. 이게 달라요. 요즘은 웬일인지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와요. 아니 더 설치고 있어요. 뭔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으로 나가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16절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같이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입산수도하는 수도사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아가서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또 목장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규절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제사가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1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자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각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도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고 계신데 귀신은요 순수하게 쫓겨가는 법이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은 악하고 더럽고 아주 못된 존재예요. 귀신은 해방꾼이고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한 방해꾼이에요. 귀신은 이간질에 능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분리를 시키며 우리 몸 안에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붙어서 질병을 고생하게 하는,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귀신들이에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전도는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빼앗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상대를 억누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말세지말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결박과 억압 속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을 시키는 이런 전달자들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 원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0절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금이나 은이나 동은 로마 나라나 헬라 나라의 화폐예요. 화폐. 그리고 전대는 돈을 넣는 띠로 허리에 이렇게 매는,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허리에 놓고 다니면 가장 안전하고 편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하나 이상 더 가지지 말라. 편리한 여행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물품을 준비하다 보면 전도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전념하고 집중해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수된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지 전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이렇게 집중해서 전도에 전념해야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딸린 게 많으면 복음의 능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지 전도를 하라. 원래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떠나는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전도가 과연 될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날 약속을 했는데 나와줄까? 나는 어떻게 초신해야 좋을지 등등 별별 생각들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는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마치 전도하러 나갈 때 무전여행을 떠나듯이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명령을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지 전도예요. 거지는 아무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게 되면 전도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지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잘 건지, 어떻게 밥을 먹을 건지, 뭘 타고 갈 것인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권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막상 전도를 해보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손길로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일들을 환경 조건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만난 사람들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 평안을 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우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 이유는 전도는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평화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평안. 그래서 그 집과 가족들이 영혼의 참 평안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선정한 그 사람 찾아가서 말다툼하고 입씨름하고 내 말만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다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내가 후퇴를 해야 돼.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찾아가 보니까 몸이 아프다. 너 손님이 왔다. 바쁜 일이 생겼다. 핑계를 대고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고 신경질 팍 하고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상담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절대 고성을 지르거나 탁자를 치지 않습니다. 왜?
환자의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해 주어야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병자를 상담으로 치료한 사람들은 말과 태도와 이게 모든 게 다 항상 부드러워요. 온화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도자의 태도 역시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자기 팔자 타령이나 하고 지주 와서 못 살겠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예수 믿겠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만 믿는 게 아깝다고 당신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지 이게 먹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전도하는 사람의 이 태도가, 그 말이 정말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작정한 예비 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신 있게 행복하게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전해서 감동이 되어서 이번 영적 추수에 기쁨으로 모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지혜와 순결은 기독교인이 지니어야 할 큰 두 가지 덕목이에요. 지혜와 순결을 우리가 지닐 때에 이게 그렇지 않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게 되면 손해만 보게 돼 있고요. 순결이 없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그들을 내보낼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하고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이 복음이 먹힐 수가 있고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안광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안광자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교민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도 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간증이죠. 그 권사님이 1년에 한 1000여 명씩 전도를 합니다. 그 권사님이 집사 때 일인데 어느 날 주안역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청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확 돌아서면서 청년이 이 안광자 집사님을 한 대 내리친 거예요. 아스팔트에 쓰러지면서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아주 구두발로 겉으로 찬 데다가 막 얼굴을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 주변에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그 사람 깡패라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광자 집사님께. 이 청년이 전화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당신 그렇게 짓밟고 때린 이후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냐면 자려고 눈만 감으면 엎드려 가지고 눈 뜨고 있는 그 얼굴이 자기 앞에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고 괴로우니 아주머니 나가는 교회에 나도 따라가서 예수 믿을 테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 교회에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계속 만나가지고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분이 바로 김기영 선교사님이에요. 그 안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처음에 불신자 집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전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게 아들이 5대 독자예요. 집이 그렇게 아들이 손이 귀한 집인데 5대 독자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호흡기 질환으로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비들비들하고요. 그때 어떤 날 한 여집사가 와서 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가정의 우환도 떠나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당신 아들이 병 낫기를 바라냐고.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정말 성질 나게끔 그렇게 말을 뱉고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안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식이 어떤 불행이 닥쳐도 교회는 나 절대 안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뒤통수에다 대고 교회 난 절대 안 나간다고 단호히 거절을 해버렸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럼 그렇지 교회 뭐에 교회 나가냐고. 함께 동조하면서 남편도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근데 이 아들이 점점 병이 더 심해지고 막 사경에 헤매면서 위험 수위가 넘게 되고 막 이렇게 더 저 자식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이게 안 집사님이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5대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아들이 고쳐질 게 확신이 생기더래. 근데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아들이 점점 상태가 좋아지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아서 회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몰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셨으니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교회 다니다가 남편에게 이게 발각이 되고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이요. 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한바탕 된통 싸움을 하고요. 그리고 심하게 막 구타까지 하고. 그런데도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하는 일, 내 일평생 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오히려 결심하고 다음 날서부터는 오히려 아들 현석이를 등에 업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아파트 4층 위에서 살았는데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눈에 갑자기 가슴에 확 뭐가 임하는데 자기의 잘못된 죄가 쫙 영화 필름 모양 이렇게 보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4층 집에 들어와서 통곡을 하면서 방에 꿇어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그 안 집사님이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는데 1,000번째 되는 날이래요. 1,000번째 되는 날. 그래서 그 남편 김상순 그 건설회사 사장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건설회사 이름까지 다윗건설로 이름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그 회사를 이끌고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집사님의 중보 기도가요. 한 깡패가 선교사가 되고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열심히 안광자 집사님이 전도해서요. 섬기는 주한 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가요. 비주 왔어. 인천 부평에다가 부지를 그 미군 부대가 이렇게 철수하면서 거기에 큰 부지를 사가지고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2,500명 임직자를 안수하고 세우는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의 능력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제일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추수감사 새생명 대축제를 다음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전도할 예비 신자들 마음에 품고 관심을 쏟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에 구원받아야 할 잃은 양들을 함께 모두 찾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찾는 여인같이 오늘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은 잃은 양들을 찾아 저들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새생명 대축제가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힘을 써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리는 큰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